북괴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가는 아주 참담한 풍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차례 아주 큰 참패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긴급 회의를 한 끝에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이쪽으로 옮겨오자는 것이 이 사람들의 대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이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내 형평대로, 내 감정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돌보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잘 엿듣는 일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됩니다. 아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다시 말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였던 만나와 그리고 두 번째 받았던 모세의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사건을 너희가 잊어먹지 말라 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역사하는 영광이 여러분 임재하는 이 언약궤를 여러분 가져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용기가 충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멘. 다 얻은 것처럼. 아멘. 조금만 시험이 오면 죽는 것처럼 막 그런 걸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힘들어 막 숨이 심장이 멎는 것 같으래 막 힘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막 엄살을 피워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멘. 거기서 아멘이 아니야. 두 번째 전쟁에도 3만 명이 4천 명의 더 몇 배의 병력을 잃어버리고 참패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기도하면 뭐 하냐? 이제 인간의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 이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는데 아기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참패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가봇을 선언합니다. 이가봇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이에요. 5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4장 21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법궤가 이 땅에 포로 생활과 같은 흥국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법궤가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어요. 법궤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무려 3장이나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겨왔으니까 이 법궤가 미신적 차원에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미신적 신앙이 많아요. 법궤가 괴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복판에 대참패를 당하게 되고 법궤가 이방 땅으로 빼앗겨서 옮겨집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남은 돌아옴을 전제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6장에 가면 이제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 법궤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앙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이 법궤를 두고 둘러싼 구조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인데도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전달하는. 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미신적 신앙 행위를 고발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한다고 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 교단에서, 자기가 섬기는 재단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 옮겨가면 또 배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옮겨. 자기가 섬기는 재단이 최고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갓 오브 미팅.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야지 뭐 제3의 장소, 제2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바로 참다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도구화시켰던 겁니다. 이런 미신적 생각으로 인해 이스라엘 한복판에 갖다 놨는데도 대패를 안겨주는 물건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법궤에 담긴 본체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잘 잊어먹어.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학적 용어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 하나님, 오직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 한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특송을 하는데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응?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이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이 막 울며 부르니까 모든 성도가 그 자매의 찬양에 같이 동요가 돼서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에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방 땅에까지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뭐 이거 하네 저거 하네 내가 뭐 이걸 했네 뭐 저거 내가 어떻게 했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묵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욕과 무너짐과 실패와 못난 역사를 하나님은 뚫어버려요. 하나님 역사는 이방 땅에서 꿋꿋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 우리 한국에도 에벤에셀 패션 회사도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참 좋은 뜻입니다. 승리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지명이 부정적 차원의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건성건성 전하는 것 같아도 영적 의미가 얼마나 많이 내포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 그런데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에벤에셀이 갖는 이중적 의미예요. 그 에벤에셀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물건인 법궤가 블레셋 아스돗 땅에 옮겨집니다.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 좀 알아야 됩니다. 아스돗.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바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옆구리 이렇게 들어오면 옆구리 땅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 남부 한 기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는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이. 5대 도시 중에 아스돗. 그런데 이 아스돗에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영화 어디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새우 동상이 있어요. 물고기 입으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런 다곤. 근데 이게 무슨 신이냐면 곡식의 신이라는 것이죠.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경을 주요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이 다곤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2절에 가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5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단순한 논리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이스라엘 졌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신이 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신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것도 이방신인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포로로 붙들려 갔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세상 물질 앞에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물질 따라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좀 이게 신앙을 점검해봐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신앙관이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미실적, 주술적 행위로 수단을 보고 5장 3절을 읽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안을 이래 들여다보니까 아니 자기네가 섬기는 신전이 부서져가지고 꼬꾸라져 얼굴에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앞에 얼굴을 대고, 그러니까 꼭 다곤 신이 법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경험하게 만들었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존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 내게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천하에 나타내시고 이 땅 블레셋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앞에 꼬꾸라집니다. 여기에 해학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웁니다. 웃기는 인생이죠. 왜? 무슨 신이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제자리에 다시 세움을 입습니까? 아주 해학적인 기술 방식이잖아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신이 자기들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섬기는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쓰러진 신을 부축해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다시 그 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복을 비는 인생들을 회화하는 것입니다. 5장 4절에 가보세요. 다시 5장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얼굴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5장 전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손이 손. 다곤의 손목을 누가 끊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끊었다고 말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5장 7절에 가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제 신체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제일 오묘한 데 어디예요? 손이에요. 손.
아무리 사람이 로봇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의 손동작만큼 못 만들어내. 요새 식당에 가면 막 로봇이 다니잖아. 레빌 네 음식이 왔습니다. 근데 손이 없잖아. 그럼 누가 손을 빌려야 돼? 우리가 음식을 내려야 되잖아. 테이블에. 성경에 히브리서에 가면 손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5장 5절에 가보세요. 5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신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 널브러졌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이들에게 미신적 신앙이 되버리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 BC 1세기경.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 내가 외갓집에 가서 문지방에 딱 문태고가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내려오너라. 문지방 밟고 섰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서 온 유래인지 알아요?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어느 종교든지 간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문지방은 세상과 거룩함의 장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도 갔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한 신앙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있는가? 주님의 전에 와서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아니면 회개는 왔으니까 하나님 내 와서 눈도장 찍었죠? 알죠?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것인지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줄 것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의 논리나 이해력이나 설득력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달하는 이 자체 행위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스도에서 가드로 갑니다. 가드.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말이 나옵니다. 엄중이라는 말은 엄중이 히브리 말로 카베다. 카베다라는 말은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 엄중히 더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승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전쟁에 도구로 가져오고 옮겨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엄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일은 최선을 다하는 엄중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카베다가 있어야 돼요. 카베다.
아주 진실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교회 안에 만들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대충 시간 땜빵이나 하고 그냥 와 앉았다가 아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앉았다 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재물이요. 산재물. 재물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물이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럴 계제가 어디서 재물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전적인 드려짐이 예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면 여러분 아스도에서 가드로 옮겨왔는데 처음 안치되었던 아스도 두 번째 장소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는 여러분 더 힘이 센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은 감당도 안 되는 여러분 신장이 2m 50cm 정도 되는 가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골리앗이 나오라 이스라엘 놈들아 하고 부르짖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덩치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힘도 엄청 셉니다. 게다가 여기는 아스돗도 아닌 가드 도시입니다. 힘이 센 신이 있는 곳이 가드예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놨는데 가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 9절에 가보세요. 빨리 5장 9절 시작.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하나를 그 성읍에 나사 그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드 사람들에게 전부 종기가 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 뭡니까? 바로 종기.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에 왔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라고 나는 봅니다. 가드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갑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에그론 10절에 나오죠. 에그론은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막 복을 받는다. 왜?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 아주 신약에도 가면 바알세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파리떼의 대왕 이게 바알세불. 윌리엄 골딩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썼죠. 블레셋의 최고의 보루 에그론의 바알세불의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벽계를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옵니다. 5장 11절 12절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고 엄중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엄중하다. 엄중.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엄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조댕이로 요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남의 말했다 누구랬다가 뭐 목사들 얘기를 막 비판했다가 살렸다 죽였다 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일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그런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여 한 주간을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수도, 가드, 에그론,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이 법궤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랜 기간 가나안의 전장이 끝났습니다. 성경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점령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2절에 가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등장하는데 이 세 곳이 남았다라는 말이 세 지역이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랬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지막 절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할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숨 쉬는 것은 1절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절해라. 여기서 멸절이라는 것은 다 소멸시켜버려라. 온 땅을 점령하라. 지중해 연안 변방에 위치한 조그만 지역 블레셋은 지도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만 약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이 점령한 땅 전체를 봅니다. 뭐예요? 남겨도 안 되는데 남겨두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립니다. 일주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근데 일주일 안에 별별 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의 논리로 접근할 때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런 실수를 걸려들 때 큰 역사적인 패착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비무장 상태로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려고 할 때 한마디 말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모든 전쟁을 자꾸 저쪽 전차 10대 가졌으니 우리는 몇 대 가졌지? 북한이 가졌으니 우리는 몇 대 가졌지? 북한은 군인들이 얼마나 빡세게 훈련하는데 우리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전쟁은요,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거기 괜찮습니까? 이래도 보시네요. 아주
펜실베니아주의 대학교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조용합니다. 신앙의 모든 영역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리고 승리를 믿고 나가야 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적인 논리를 표면적 어떤 크기, 어떤 세력 싸우러 들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새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무심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목전 앞에 앉아 있는데,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뭐 큰 교회를, 나도 큰 교회에 있던 목사인데, 내가 뭐 교회 성전 건축도 하고 큰 교회, 저 서초장로교회 수석 목사로도 있어봤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괴짝이 되어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아주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도록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의 실생활에 열어보면 자기 수단,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복수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신앙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괴짝이 되어버리기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 그대로 우상단지로 여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로 시켜버리는, 수단화시켜버리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거꾸로 떨어지도록 만들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육비에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고 자기를 잘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섬겨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걸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찬양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인데 우리가 잘못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다시 마음판에 굳게 새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잘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